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드시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왔다 해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왔다 해도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마음의 아픔과 상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이 시간 더함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려 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지만 더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주변에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어려운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건전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곳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 삶의 정결함과 깨끗함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모든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번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두 단어를 저는 여기 본문에 그 단어가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 두 단어를 찾았는데 시작과 마침입니다.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광야 2세대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작의 시점이고 모세에게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고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마감의 시간이에요. 마침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두 사건 앞에서 마치는 사람의 입장과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될까?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모세의 형편에서 마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어서 호르산에 올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호르산에 올라서 죽음 이후의 사건의 내용이 유다서에 잠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 그 유다서에 나온 이야기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본 것은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이 귀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그 인생에서 잠깐 맛본 실패 때문에 그 인생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다. 모세를 두고 미가엘 선지자가 이 대결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침의 시간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남들과 같이 화려하고 인기 있고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서 조금은 우리가 의아해하고 의심스러워하고 조금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난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아니 40년 동안 시내산 호르산에서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거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저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지만 하나님은 됐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뭐 한두 번 들겠어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지만 그에게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대에도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2세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과연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릇돼서 잘못되어서 곁길로 가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광야 2세대를 향하여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너희들에게는 가나안이 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겪었던 일을 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을 한번 탐지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그래서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을 해서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상세했어요. 지형에 대해서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토지의 소산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보고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압도되어서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갔다가 참패를 겪는 일을
그것을 지금 광야 2세대는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를 보고 지금 오늘 여기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또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4절 말씀에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남 옥을 쳐 죽인 후라. 가나안 동편에 이르렀는데 이들을 가로막는 여기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나왔어요.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전쟁하는 폼이 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미 준비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두 왕을 죽였다. 이것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왔고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온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기게 되었다. 승리를 거둔 시점에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광야 2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가 생명이 다하기까지 또 해야 할 일은 자기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름 붓고 세우게 되죠.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아니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죽어서 곡소리를 내고 슬퍼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 거예요.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모세는 생명을 마칠 그때까지 사명이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2세대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세대에 쭉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아마 지금 6세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신앙이 깊은 가정들.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 2세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이 말씀은 또 계속해서 아들에게 전승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 2세대에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를 행진했다. 그런데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부족한 일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옷이 헐벗어서 비루해서 지저분해서 신발이 다 닳아서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면서 나아간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한 것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이동하는 곳으로 이동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에게 가나안은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곳일 수 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은 견고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근에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노하려 할 때 그들의 군대는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쳐부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 그런데 그들이 허락받은 그 땅을 보면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끝인 이스라엘의 끝인 네겝 나일강에 접한 지역인데 그 지역과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있는 그쪽의 끝이고 서쪽은 지중해 대해를 끝으로 해서 동쪽은 요단강 혹은 요단 동편까지 길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넓은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땅을 쟁취한 때가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 잠깐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그들에게 이 땅이 너무나 소원한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면 그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꿈이 작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꿈이 이 말씀 속에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광야 2세대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홍수 때가 되어서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신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단단한데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해 나갑니까?
아이성을 침공했다가 1차 침공에서 실패를 거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난망해서 통곡을 하죠.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런 물음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한 주일에 2장씩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은 펼치면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일주일에 한 번 펼치기가 참 어렵죠. 이거 한 번 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이것보다 관심 있고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열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루마리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명절 때마다 선포하기로 합니다. 에스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장 앞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시야에 있는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 성전 창고에 사람들이 들춰내 보지도 않는 그 창고 궤짝에 숨어 있었어요. 왜? 찾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광야 2세대에게 꼭 필요한 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6절의 말씀에 선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에도 시작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 서 있기도 해요. 광야 2세대만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광야 2세대에게도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실망스러움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의 신앙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그들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2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 언제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승리로 마감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이 새로운 시작을 이어나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시옵소서. 또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희망을 저들에게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희망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론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서정성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이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이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꿈과 소망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이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앞에 꽃이 핀 난을 볼 수가 없는데 이쁜 난을 우리 서정순 권사님이 헌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영상을 확대해서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소서. 어려움과 혼란을 보면서 낭망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또 한 주간 우리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자리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 광야인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낭망해하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 같아서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이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또 실패가 우리 앞에 있다 하고 해서 낭망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힘써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아니 먼저는 그 접종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지금주일에? 처음에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지났어. 선생님 저도 그냥 물 주면 되죠? 수리가 제일 그러면 물 주고 간다고 할 필요 없지. 아니 일주일에